우리 따라해부터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복 받으며 삽시다. 예, 복 받으며 삽시다. 예,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인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거 어쩌면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복 받고 싶지만 어쩌면 여기에 제가 보기에 조금 육신적으로 굉장히 아픈 분들도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온라인으로 또 쓰셨지만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기에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조금 보여. 심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어. 심적으로. 그게 뭐 자녀 때문이든 내 문제든 어떤 시험거리든 심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두 분 정도 계시네. 두 분 정도.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이 있어. 힘든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계셔. 여기 보면 있어. 온라인으로도 지금 한 27분들 데리고 계신데, 제가 그런 것 같아. 여기도 보면 있어. 한 10분 있어요. 이 말은 거의 다가 힘들어. 거의 다가 다 어려워. 그런 분들이 있어. 또 잘못 뉘우침이, 내가 뭔가 그렇게 잘못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어렵고 또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셔. 정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 유산교 11부도 있고, 여기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게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데, 정말 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들에게 힘들고 어쩌면 지치고 심적으로 괴롭고 또 그런 분들에게 오늘 시편 41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힘듭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또 육적으로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다윗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 삼아서 지금 어떻게 그 괴롭고 힘든 그런 마음과 육체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백해 주고 있어요. 한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봅시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에서?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어떨 때?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뭐가?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지금 보니까 다윗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육적으로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몸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가눌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 제가 이렇게 전한 사마리아 사역하면서 반찬을 나눠드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신 분이 계셔. 그러나 그런 분들도 온라인으로 꼭 들으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쩌면 그런 육체적으로 가눌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중병에 걸리다 보니까 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악담을 해. 자신들을,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또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괴롭게 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치냐? 저는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시편을 이렇게 40편까지 넘어가면서 읽어보면 다윗에게 분명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의 잘못을 뛰어넘을 정도로 글을 쓰시고 주가 일하시네, 그 찬양처럼 일하시는 모습이 다윗에게 드러나. 이걸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참 힘을 얻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을 얻고, 때로는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어. 그가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보세요. 4절.
한번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힘들어요, 심적으로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럴 때 외쳤던 다윗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게 뭐를?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어떻게 하소서? 고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든 분 계셔요, 아픈 분 계셔요. 이때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쓰세요. 온라인으로 드시는 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면서도 또는 목회하면서도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때로는 성도가 떠날 때, 때로는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나에게 진짜 다윗과 같이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또 내게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와.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 참 위로가 돼. 여러분들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마음적으로 힘들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오늘 이렇게 힘들다 보면 주로 사람을 기대요. 자기 친구를 기대. 때로는 자기 남편을 기대. 자기 아내를 기대. 부모를 기대. 때로는 큰 장성한 자녀들을 기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속장님을 기대. 때로는 목회자에게 기대. 힘들죠.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그런다고 해결은 안 돼. 그런다고 해결은 안 돼. 그 해결책은 제가 잘 보면 그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병들다 보니까 이제 중병이잖아요. 누워있어. 그러다 보니까 병세를 보니까 다음 왕 후계자가 압살롬이거든. 자신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권을 이렇게 자기가 후계자로 받아야 되겠으니까 사람들을 호위병을 거느리면서 자기가 유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다윗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5절에 다윗이 병드니까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뭐하기를?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래요. 참 다윗은 원수가 없을 줄 알았어. 정말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잘 나가는 왕 아닙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 아닙니까? 근데 원수가 있어. 7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 나를 미워하는 자. 여러분 참 그래요. 아무리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국기에 별표가 쳐져 있는데 그건 다윗의 별이야. 그럴 정도로 위대하다 섬겼던 그런 왕인데 지금 보세요. 그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 원수가 있어. 미워하는 자가 있어. 예수님도 보세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누가 있었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어. 참 여러분 이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누굴까? 잘 보면 여러분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러 와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러 왔다. 이거는
가깝지 않으면 보러 오지 않아. 그러면 나의 원수가 누굴까요? 다윗이 말하는 나의 원수 누굴까? 압살롬일까요? 아니면 사울 왕일까요? 아니면 그의 친구일까요? 부하일까요? 누굴까? 지금 나를 보러 왔어. 그 사람 가깝지 않으면 보러 오지 않죠. 보러 왔어. 누굴까? 그 7절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뢰한 사람이야. 신뢰했어. 내가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 나를 대적해. 그리고 발꿈치를 들어서 내 엉덩이를 뻥 차려고 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돌변해서 나를 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놀기도 했던 그런 가까운 친구예요. 믿었던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발길질을 합니까? 어떻게 악담을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심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다윗조차도 이렇게 자신을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해요. 마치 저는 이게 느껴지더라고. 한참 제자 양육하고 한참 무언가를 우리가 새가족 훈련해요. 또 뭐 성경 공부해요. 알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뜨거워요. 말씀으로 막 부흥회 때 막 뜨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만 탁 터져. 그러면 쫙 돌변해. 다윗처럼. 다윗이 병드니까 압살롬이 확 돌변해. 아히도벨이 그가 전쟁에 모략가였는데 이 제갈골명과 같은 사람인데 확 돌변해. 참, 그 주변에 따르던 사람들이 확 돌변해. 시므이, 압살롬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걸 보고 막 저주를 해요. 다 보면 한결같이 가까웠던 사람들이야. 가까웠던 사람들. 악담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5절을 조금 풀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 약해 빠졌네. 너 언제 죽는 거야? 이놈 언제 죽는 거야? 그 이름 죽으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친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악담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욕하는지 보세요. 거짓을 말해요. 근데 그 거짓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에 뭐가 쌓였어요? 악이 쌓여서 말해요. 그리고 그 악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나가서 널리 선포해버려.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이곳저곳에서 선포해버려.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중심에 뭐가 있어서?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악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까지, 목사까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중심에 악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막 거짓을 선포하고 다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셨던 조갑성 장로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교회 다녔어요. 저희 교회도 잠깐 오셨고 제가 개척했을 때 그 교회 또 아들이 이제 제 교회에 왔었고요. 그래서 그 조갑성 장로님이 있었던 그 나성동산 교회가 부임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참 뭔가 하나가 탁 터지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성도들 따로, 장로 따로, 목사 따로. 막 서로가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나중에 경찰까지 대동을 해요. 교회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렸어. 그게 진정 교회를 위한 길인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다 교회를 위한다 그래. 다 교회를 위한다. 내가 교회를 세워서 내가 교회에 헌신해서 다 교회를 위한다 그래. 그런데 난리에 난리 그런 법석도 없어. 왜 그럴까? 보면 그 중심에 악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악이. 이걸 우리를 깨닫지 못해. 지금 다윗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악의 중심이 있어. 악이. 그런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네. 보니까 7절에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듭니다. 달려들어. 한두 사람이 아니야. 다윗에게 병드니까
이 사람도 욕하고 저 사람도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저곳에서 이곳에서 막 수근수근거려. 그 다음 보세요. 8절. 그리고 뭐라고 악담을 하는지 보세요. 악한 병이 들었대. 이 사람 악한 병, 다윗에게 악한 병이 들었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사람 이제는 이 악한 병이 새 번역을 보니까요, 몹쓸병이래. 몹쓸병만.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몹쓸병마니까. 이런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한때 굉장히 친했던, 동고동락했던, 정말 죽음과 이렇게 같이 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는데 지금인 저희들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있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참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조차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참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요, 이 다윗을 보면 만약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병들었을 것 같아요. 그 몹쓸 병이 진짜 뭐였냐? 정신병이었을 것 같아요. 막 사람 기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공황장애가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기 싫어서 다 포기하고, 왕이 뭐가 중요해, 포기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왕해? 필요 없다. 지금 근데 이걸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다윗의 오늘 41편의 기도 제목을 잘 보세요. 보면 사람을 외치는 법이 없어. 뭘 외치냐? 제가 동그라미표를 쭉 치면서 봤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도 한번 동그라미표 쳐보세요. 몇 번이나 그 여호와가 나오고 몇 번이나 주께가 나오는지. 총 10번이 나와요. 10번.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 이걸 얘기해. 사람을 찾지 않아요. 누굴 찾지 않아요. 지인을 찾지 않아요. 후세 또 다른 모략가 그를 찾지 않아요. 사무엘을 찾지 않았어요.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누구도 찾지 않았어요. 그때 병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든데 이게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힘듦을 주께 찾아와 그걸 이기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그런 말에 힘겨우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만 그런 소리를 들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얘기했겠어요? 저 사람이 셔시나가 와서 다윗 왕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제일 앞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건가? 내가 그래서 이렇게 벌받나?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다윗이 진짜 얻고 싶었던 고백이 있어. 그게 뭘까? 다윗이 진짜 자신의 범죄도 있지만 진짜 얻고 싶었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진짜 외침의 그 고백은 바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세 번역입니다. 조금 풀어서 볼까요? 다 같이 아주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 따라해봅시다. 나의 주님. 저 집사님이 아니야.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시니 다 같이 누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주님이 나를 뭐하심을? 사랑하심을. 뭐하심을? 진짜 사랑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어떻게 길이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육체적인 아픔의 고침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의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이것이 다윗의 은혜고 고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누구를 용서할 줄 몰라, 누구를 받아들일 줄 몰라. 이게 주님의 길을 세워가는 길인데 그걸 할 줄 몰라요. 내게 앞서, 내 생각이 앞서. 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었냐? 지식으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느끼려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더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가 일하시네. 얼마나 가사가 뛰어나.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아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 믿음이 되지도 않아. 신앙, 권사, 아무것도 딱지야. 그냥 그건 딱지.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사자가 덤벼들었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두려움을 이겼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창을 당고 던질 때도 그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창을 가지고 던지는데. 근데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가 어떻게 나갔어요? 다른 사람 두려워서 다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게 170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다 골리앗이 그냥 단번에 물리쳐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느끼는 것과 그냥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아는 것으로 멈춘 사람은 그냥 좁니다. 그냥 믿음이 움직이질 않아. 지식이지, 철학이지.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 이게 안 되더라고. 믿어보세요. 안 돼. 그게 느껴야지. 다윗은 느꼈어. 이걸 느꼈어.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마음이 오늘 시편을 보면요, 누누이 느껴져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 10달 된 아이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를 부모가 이렇게 먼 곳에 가 있다, 여행 갔다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어딜 가든 생각나요, 안 나요? 애를 안 키워보셨나 봐.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애가 혼자 떠오르고 그거 나면, 저도 애들이 어릴 때 어디 가면요, 애들이 어떠나 전화해봐, 어떤가, 늘 고민이 되고 어떤 게 있는가. 떠나질 않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한 몇천만 원짜리가 집으로 배달된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거 언제 도착하나 봐요, 안 봐? 그거 늘 마음속에 두잖아. 내일이나 도착할래나, 내일 모레나 도착할래나. 항상 그 생각뿐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철야 때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녕 내 안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헛것이에요. 찬양 헛것이야. 누군가 제 방에 문을 두드리더라고. 아무 예고도 없이 두들겨.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연락해서 누구냐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왜 들렸냐? 도와달라고 들린 거야. 근데 저는 잘 안 돼. 어떻게 하냐? 저기 영혼구원의 불타는 교회 옆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효성열 이거 보고 알았대. 유튜브 보고 알았대. 뭐 교회 주보 보고 알았대. 제 이름만 알면 다인가? 아니죠. 제로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아는 게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나와도 하나님을 안다 얘기 못할 수 있어. 정녕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뭐 압살롬, 뭐 아히도벨, 시므이, 얼마나 그 주변의 부하들, 신하들이 저주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래.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의 답을 보면 전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아파구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뭐하라?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렇게 자신을 욕해, 다윗을 욕해. 근데 그거 누가 시킨 거야?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저주하라 시킨 거야. 그냥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어떻게 이 마음이 생길까?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 내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그 마음이 생길까? 이게 다른 거였어요. 11절 그 다음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둬. 내버려 둬.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든, 저를 포함해서 누가 나를 욕하든 그거 내버려 둬. 따라해봅시다. 내버려 둬. 옆 사람들 보면서 내버려 둬. 좀 내버려 둬. 내버려 둬. 뭐라 그러든 내버려 둬. 왜? 내가 갚는 게 아니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왜 내가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갚아주셔. 자꾸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갈등만 생기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다윗 왕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누가 승리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2번이나 외쳐. 왜 그럴까? 그냥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이 결국에 다윗이 승리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누가 저주하든 누가 뭐라고든 상관 안 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여러분 저는요 에서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워. 왜냐? 아니 자기가 장자인데,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자인데 장자권을 자기가 사냥하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려. 여러분 축복권이 팥죽 한 그릇에 비할 바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받으실래요? 장자권, 축복권 받으실래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에서 같은 사람 될래요? 야곱 같은 사람 될래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에서같이 신앙생활해. 중요한 게 몰라. 근데 야곱은 참 그거 하나 얻으려고 정말 가진 애를 다 써. 이게 뭘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인 거예요. 제가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축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문을 열고 그냥 나가버려. 축도도 끝나지 않았는데. 참 야곱이 그 얘기 들으면 펄쩍펄쩍 길길이 뛸 것 같아. 아니 축도를 놓쳐? 야 축도를 놓쳐? 안수기도를 하면 아야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신대. 야 어떻게 안수기도를 놓쳐? 이럴 것 같아. 야곱이 펄쩍펄쩍 뛸 것 같아. 감사 여러분 쓰셨죠? 거봐 안 쓴 사람 딱 티가 나. 이게 보면 그걸 딱 읽어보면 마음이 느껴져. 저는 느껴져. 쓴 사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느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해라도 안 돼. 그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주님을 세워가는 길일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것일까?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 하지만 그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길일까? 그건 퀘스천 마크인 거예요. 저는 주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느끼면 그게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싶어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행실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한다 헛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세우지 않으셔. 주님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성교 11부 얼마나 귀한 찬양했는지 몰라. 주님을 통해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장만 앞장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복되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는 자야. 은혜를 받는 자야.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일까? 제가 은혜로운 사람 쫙 보면 다른 사람 아니더라고. 서로가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어주심에 은혜를 받아. 이게 다른 거예요. 저는 참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막 수많은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 늘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었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을 욕하고 막 그러면서 되돌아갔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26명이 나와. 베베, 또 마리아, 유니아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악이 쌓인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윗이 41편, 지금 41편서부터 41편까지 쭉 왔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예요? 죄인의 자리에 안 서. 여러분, 그리고 거기 앉지도 않아. 그쵸? 오직 뭐만 해?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해야 해. 즐거워해. 저는 참 이 즐거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즐겁냐는 이야기야. 즐겁냐?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즐겁냐? 이 즐거움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즐거우면 여러분, 귀가 열려. 믿음이 쌓여. 선이 쌓여. 하나님이 어떤 것도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알렉산더, 데마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북한 같은 공산주의권에서도, 지하교회, 중국 같은 그런 곳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아. 주님과 친밀해짐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서 그 마음이 주님을 만나 그 기쁨으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가, 또 기쁨이 넘쳐나는 여선교 11부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저 사람 못됐다고 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저 사람 술 먹고 담배 핀다, 나쁜 습관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경험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저 인간 정말 글러먹었다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예수님과 가까워지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오늘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 그것이 내 문제, 내 마음의 병, 내 생각들을, 내 상황들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에 충만해집시다. 다시,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지,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연약했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 드리는 그런 온전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아픈 자들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그 범사의 감사,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험한 풍파가 몰아닥치십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험한 풍파가 몰아닥칠 때에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왜 그렇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여러분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산성.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나의 힘이, 나의 힘이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주님 내 안에.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러면 삽니다. 죽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우리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정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주님,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마음이 섭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연약하오나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믿음대로 승리할지어다. 주님,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부흥의 불길을 이루어가는데 선두주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의 마음이 이성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장로, 그런 목사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 저희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능히 일어서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님께서 여선교 11부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본이 되고 그 본이 우리 교회에 전한 영향력이 되어 또한 그 가정과 우리 교인들에게 펼쳐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친밀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